자, 오늘 이제 본문을 저희가 읽을 것인데요. 먼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괴감과 절망에 빠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셨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요, 사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부르실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번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죠. 또 성령을 힘입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는 이제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였지만 그간의 모든 꿈이 허사가 되고 말았던 거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본래 자신의 생업이었던 이제 물고기 잡이, 바닷가 고기 잡이로 이제 돌아갑니다.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밤새껏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껏 고기를 잡느라 고단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멀리 해안가에 숯불 위에 물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 이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만큼 절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 호언장담하였던 이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그리고 시험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구워주신 이 생선을 먹으면서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아무 말 없이 꾸역꾸역 생선을 입에 넣고 있었을 것입니다. 염치 없이 생선을 먹는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 한 번도 못 마주치고 땅만 바라보면서 생선을 먹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자 이때 주님께서 이 죄책감으로 가득 찬 이 패배자와 같아 보이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도 아니었고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는 책망도 아니었습니다. 내 죄를 회개했느냐라는 것도 아니었죠.
혹은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약속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자신을 배신한 이 애제자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왜 그 수많은 질문들을 놔두고 왜 하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찾아가기 전에 여기서 잠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그리고 친구 혹은 동료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리오가 있습니다. 또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가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에로스, 필리오, 그리고 아가페.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앞서서 말한 에로스와 혹은 필리오와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 관점이 다른 사랑입니다. 에로스 혹은 필리오 이 사랑은요, 인간의 관점과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give and take라는 이 사랑의 그런 논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존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한 존재는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가 주는 사랑은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사랑인데요.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사랑의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이제 정립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듯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동일한 질문 그리고 동일하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얼핏 봐서는 이 3번의 이 질문은 동일한 내용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 또한 동일한 대답을 반복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원어 성격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 질문과 대답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였던 이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다 사랑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랑을 아가페로 적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질문은요, 너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켜볼 때 행동으로나 말로나 실수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것 역시 치명적인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이런 자기 자신 때문에 주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로 대가 없이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내 생명을 다 내놓고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희생적인 무조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친구 혹은 동료의 사랑 정도로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묻는 예수님께 이 베드로는 필리오의 사랑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이 동일한 질문과 대답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의 수위를 낮추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필리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인간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지.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동안에 주님을 따른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나타나실 때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감히 말하였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대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대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요, 지금껏 자기 중심적 그리고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 이 순간 이 사랑한다는 말의 무게중심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짐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두 번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 베드로,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의 중심이 자기 중심의 이 독선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필리오의 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 정도만 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랑 얘기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보, 우리 이든이, 이한이, 이반이가 있는데 여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상이 비록 예수님일지라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 자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였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애제자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도 아니라 수많은 질문을 뒤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였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다름 아닌 자기 성찰과 그리고 자기 회개를 통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늘 실패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동안 이 부분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도 정말 나를 성찰하며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실패를 만회하게 하시고 다시금 할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꼭 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실 때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워지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시리에 차 있는 베드로,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일을 맡겨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실수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는 그리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을 맡기신 것까지는 너무나 감사한데 자세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유난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 궁금한 겁니다. 문득 요한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수명은 얼마나 길까?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이 지금 처지는 남의 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이외로 자기의 실수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랖 넓은 이 베드로가 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 무한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라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나만 주 앞에 온전하게 일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의식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데 나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고생을 더 많이 하는데 인정은 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교회에 헌신하였는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발목을 잡는 것,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이것은 때로 우리를 근거 없이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근거 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몫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올 때 내 앞으로 지정해 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몫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몫과 내 몫을 비교할 일도 없는 것이고 기웃거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묵묵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하죠.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와 비교하다가 그만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아론과 미리암은 어땠습니까?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기들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모세와 비교하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신을 하였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헌신을 비교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사명,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남아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의 몫을 감당하였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베드로의 사명을 기웃거렸다는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바울이 다른 사람의 헌신과 또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일을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이 길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오해가 있든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주님만을 따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를 그 누구가 심지어 나의 목자 안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기관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의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에만 우리가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 있는 사람, 내 됨됨이보다는 남의 됨됨이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이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주의 전에 찾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실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형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찬양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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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실 때 우리 먼저 찬양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헌신으로 사랑한 것과 같이 나도 이제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